오늘 본문 4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의 땅 분배를 마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 땅을 분배하는 일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복 전쟁은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도 때로는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땅 분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죠. 미미한 갈등이 있고 또 감정들이 있습니다.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 또 불모지를 우리는 왜 받았느냐, 그리고 큰 땅을 분배받은 지파, 작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 좋은 평지를 분배받은 지파, 산지가 많은 그런 위치에 있는 지파. 그래서 어떤 지파는 자기 땅에 대해서 만족을 조금 하는 그런 지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지파는 조금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땅 분배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 분배를 마쳤다. 땅 분배를 마쳤다. 우리도 지금 여호수아서를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땅 분배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었던가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분배가 마쳐졌다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여호수아가 감당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의 사명이 뭐죠?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분배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잘하면 본전, 잘못 분배하면 뭐예요? 욕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사명을 여호수아가 다 마쳤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안 하고 힘들다고 중간에 던져버리고 천국 가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을 다 한 후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언제 간다는 거죠? 사명을 다 한 후에, 사명을 다 마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놀다가 가면 안 돼요. 열심히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하고 요수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야사르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조상들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땅 나눌 때를 보니까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뭘 뽑아가지고요? 제비를 뽑아서 나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다 보니까 뒷말이 없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왜 우리 지파에게는 이렇게 작은 땅을 줍니까? 왜 우리 지파에게는 이렇게 불모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줍니까? 라고 불평하는 지파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 모든 땅 분배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던 거예요.
실제로 땅을 지파마다 분배를 했는데 인구 그 가족 수대로 나눴긴 했지만 땅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달라도. 속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파는 그래도 인구가 많은데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성경에 보니까 불평 원망의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입 밖으로 불평 원망이 나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입 밖으로 내가 불평을 딱 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조그마한 말로 속삭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입 밖으로 불평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이 입을 잘 단속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에도 자크가 있으면 딱 자크를 딱 채우면 참 좋아요. 할 말만 할 때, 할 말만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죠. 사실 이 땅 분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기업을 주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분배받은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왜 가나안 땅 약속? 그곳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라고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래서 땅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안 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게 중요한 사람도 있죠. 많죠. 땅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하죠, 사실은. 예. 하지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곳에서 누구 섬기라고요? 하나님 섬기라고 주셨다. 하나님 섬기라고. 그래서 제 아무리 큰 땅을 분배받았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꽝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다한 지파가 하나님 주신 땅을 못 지키고 잃어버리고 더 좋은 환경, 더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 땅 뭐였어요? 레셈, 라이스 기억납니까?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이사를 가서 이주해가지고 그 레셈 땅에 거합니다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미가가 만든 세계의 우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우상의 소굴이 돼요. 그게 망한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우상의 소굴이 망한 거죠. 이 단 지파가 어디로 옮겼다 그래요? 레셈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 단 지파가 레셈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말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어려움이 왔어요. 교회 생활 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교회 생활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단지파의 모습이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은 제발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도시에서 살든 소도시에서 살든 농촌에서 살든 어촌에서 살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는 집이 몇 평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매일같이 호의호식하며 사는지 아니면 채소만 먹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호의호식하며 맨날 소고기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내가 직장에서 얼마의 월급을 받느냐, 많은 월급을 받느냐, 적은 월급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느냐.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느냐, 내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준 땅이 50절에 보니까 딥낫세라라고 해요. 딥낫세라. 이곳은 태양신을 섬기던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가서 살기 전까지는 이곳은 태양신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때부터 이 저주의 땅이 경건의 땅, 거룩한 땅, 축복의 땅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자랑거리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사명 열심히 기쁘게 잘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뜻에서 분야를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준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땅 분배를 이제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땅을 다 분배를 다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지도자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무도 아마 12지파 분배 다 했는데 땅 이제 다 나눴는데 아무도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래도 백성들 중에 양심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지도자를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를 좀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처음에는 땅 분배하니까 얼마나 땅에 여러분 땅 나눠준다면 유산 나눠줄 때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겠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좀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백성들도 자기들 땅 나눌 때는 신경 못 썼어요. 자기들 땅을 다 찾아오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이 받은 땅 중에서 기업을 주겠다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업이 5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라고 해요.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가 저런 곳인데, 네. 저런 돌밭에서 네. 저런 곳에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뭘까?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정말 공로가 큰 사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만큼 공로가 있는 사람이 없죠. 여호수아가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찜해놓고 저 땅은 내 땅이니까 건드리지 마시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12지파가 땅 분배를 다 하기까지 아무 요구도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수고를 했지만 오히려 배려하고 양보하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기업에 대해서 챙겨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죠.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땅을 이야기하면 드리겠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땅이 우리 기업들 중에 있으면 어디든지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요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떡은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떡을 먹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떡을 먹고 살아야 돼요. 남은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소박하게 요구를 해요. 그 요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뭐대로? 명령대로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이미 그 땅이 어디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진 않았어요. 여호수아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를 어느 땅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 땅을 요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소박하게 그 땅을 요구합니다. 아마 자기 욕심과 끈한을 남용했다면 이 땅을 분배하면서 시끄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땅을 이렇게 부모로부터 유산 받아가지고 미리 다 이렇게 분배해주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주면 잘못하면요. 요즘에는 법대로 하니까 뭐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많이 그것 때문이에요. 싸웠고요. 저 몇 달 전에도 들으니까 그 부모가 그 땅 분배를 갖다가 잘못해줘가지고 고향에 오지도 않는데 네. 부모님 보러 오지도 않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땅은 소박한 땅이에요. 여호수아 욕심을 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은혜롭게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여호수아 얘기니까 은혜스럽죠. 여호수아 얘기니까 야 잘했구나. 여러분 얘기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얘기 같으면 쉽지 않은 얘기죠. 태양이 아침에 쫙 뜹니다.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네, 마음이 아름다우신 분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태양이 쫙 아침에 뜨면 너무 아름답죠. 네. 그런데 그 태양이 이렇게 탁 질 때 그 석양에 그 붉은 태양이 쫙 넘어가는 이 사진은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찍은 건데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네, 아름답죠. 아침에 뜰 때보다도
이 태양이 질 때가 더 아름답더라고, 더 아름답더라고. 야, 너무 멋있다! 찍어라, 찍어라!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막 사진을 찍었어요. 작품 같지 않아요? 예? 아, 너무 아름다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마무리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시작보다도 끝이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이 마지막을 어떻게 잘 정리하는지 한 번씩 들리잖아요.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근데 그 마무리가 쉽지 않은, 오히려 그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점에서 오늘 보면은 저에게도 약간 울림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구한 이 딥나세라는 어떤 곳일까? 일단 이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다 잊어버렸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러니까 그 기업을 달라고 할 때 어디에 달라고 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달라고 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 준 기업에 자기도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자기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산지보다도 뭐가 더 좋아요? 평지가 더 좋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뭘 요구했다고요? 산지를 요구했어요. 갈렙이 뭘 요구했어요? 산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지가 좋을 것 같죠? 야, 이 갈렙도 산지 요구했고 여호수아도 산지를 요구하는 거니까 야, 산지가 참 좋은가? 아니에요. 산지는요, 불모지. 농사 짓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산지는 별로 쓸모없는 땅이 많고요. 갈렙이 그 산지를 요구할 때, 그때는 언제냐?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중에 제일 먼저 분배받은 사람이 유다지파예요. 그 유다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 헤브론 산지란 말이에요. 그때 그 헤브론 산지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 아낙 자손 거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 때 떠는 그런 거인 자손들이에요. 10명의 정탐,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 떨었던 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 아낙 자손 때문이잖아요. 바로 그 아낙 자손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데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요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라고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와 땅 분배 받을 때 1세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장 나이 많은 원로잖아요. 원로. 그런데 참 모범을 보여요. 갈렙도요. 그 아무도 관심 없고 웬만하면 저 헤브론 산지는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산지를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라고 하면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믿음의 용장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땅 분배 시작을 갈렙이 시작하는데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지파 사람들도 너희들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산지 아낙 자손을 하여 갔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얻게 되었다. 너희들도 믿음으로 나가면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갈렙이 보여주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소박하게 딥나세라를 요구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참 멋져요. 그런데 이 딥나세라는 어떤 땅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건설해야 된다니까. 건설해야.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건설, 이 건설이라는 말은 발전이 된 곳이라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된 곳이라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된 곳이에요. 개척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개척. 그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안 가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증거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받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받은 그 내용이 여호수아 16장 5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5절부터 9절 내용에 나오는 그 성읍들을 쭉 제가 써봤어요.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딥나세가 있어요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 숨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딥나세가 유명한 성읍입니까? 이름 없는 성읍입니까? 이름 없는 성읍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은 성읍이란 말이에요. 험지예요. 인기 없는 땅이에요. 그것도 평지가 아니고 산지예요. 욕심나는 땅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런 딥나세라를 요구했다는 것은 참으로 절제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소박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곳을 열심히 개척해서 개척. 산지니까. 그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는, 제대로 성읍이 울타리가 쳐 있지 않는 그런 성읍을 개척해서 이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90이 넘었어요. 90.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혹시 90이 넘으신 분, 90 전으로 계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 성읍을 건설하고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90세가 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 산지를 요구하고 달력도 85세에 그 산지를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겠다고 85세에 나가서 싸워 앞장서서 싸웠어요. 이야, 참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존경스럽죠. 욕심부린 다한 지파는 우상숭배자가 되었고 역사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욕심부리지 않아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모습. 여호수아의 뜻이나 예수님의 뜻, 그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예수님도 원수된 사탄 마귀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면 대접 받아야 되겠어요? 대접 못 받아야 되겠어요? 대접 받아요. 환영 받아야죠. 영광 받으셔야 마땅하지만, 그런데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멸시 천대 받으시고요, 낮아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사명은 끝까지 감당을 했어요. 전복 전쟁도 감당하고 그 힘든 땅 분배도 다 마쳤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요 하나님 경외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살아가는 성공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공동체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다. To